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거의 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불안해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위축되고 그러는데 우리 몸도 그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몸도 우리 마음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우리 그 마음이 그 감각신경계를 통해 갖고 이렇게 뇌에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에 상응해서 뇌에서 다시 판단을 이렇게 내리면 운동신경계를 통해서 온몸에 이제 전달해서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뉴스에 계속 손 씻기 잘해라, 마스크 끼라는 그런 주의사항 나오는데 그 주의사항은 잘 지켜나가되 너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고 그러면 우리 몸에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겠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교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의사항들을 이제 지키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는 것이 건강 유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신종 코로나 좀 기세가 좀 꺾여가지고 평화롭기를 이제 그렇게 영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마음을 한번 더 챙겨봅니다. 금방 이제 법의 공독을 불법명계 통치조당 규약의 총론을 함께 이제 하도록 좀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법명계 통치조당 규약은 원기 16년 대종사님 당대 때 대종사님께서 원기 28년에 열반을 하셨잖아요. 원기 16년에 발간된 소기교서 이름입니다. 이게 불법명계 통치조당 규약이라고. 거기에는 이제 교화단이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교화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이제 자세히 밝히는 그런 이제 소기교서입니다. 거기에 총론이 해당됩니다. 일종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회의 창립한 시일이 천당하여 아직 각자의 공부를 완성하여 타인을 교양할 자격자가 없고 더욱이 회원은 원건 각체에 산주하여 있으므로 종사주 단독하신 힘으로서는 그 각지에 산주한 회원의 공부와 사업을 고루 훈련하기 어려운지라 고로 이에 회원 부인으로 일단을 삼고 단장을 1인 가하여 단장은 종사주에게서 배운 그대로 자기 아래 부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해 하고 그 아래 부인은 또 자기 단장에게서 배운 그대로 매이나 부인씩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이단을 조직하리 하며 자와 같은 제반 법칙을 제정하였느니라. 총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다 있는데 교도님들도 소원이 다들 크고 작은 소원이 다 있으실 겁니다. 가깝게는 가족들 건강하고 다들 가족들 행복하고 그런 기원부터 또 직장에 대한 그런 기원도 있으실 테고 또 크게는 또 공부심이 있는 교도님들도 성불재종의 그런 소원도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계시고 그러리라 봅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소원이 있는데 그 모든 소원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한 가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모든 소원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 하나. 이것을 위해서 다 여러 가지 소원을 다 가지는 것 같아요. 뭘까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행복? 네, 행복. 네, 행복 맞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 소원도 가지고 저 소원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행복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무엇이 행복이냐 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이제 있을 텐데 세상에서 인류 역사를 두고 가장 행복하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가장 행복하실까요? 또 과거를 두고 어떤 분이 가장 행복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성자분들이 가장 행복하신 분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은 세 가지 자유를 얻으신 분들이라 마음의 자유를 얻으셔가지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교도님들 마음 괴로울 때 있으시죠, 그죠? 마음 괴로울 때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있으시죠. 마음이 때로는 가라앉아서 우울하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 내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그 괴로움을 떨치버리고 갑자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까? 잘 안 되죠.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한 마음이 들면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 마음이 쭉 지속이 되기가 쉽죠. 이제 그런 부처님들이나 성자분들 마음의 자유를 얻으신 분들이라 놓고 싶은 마음은 탁 놔버리고 이렇게 그렇게 자유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생사를 자유로 하시는 분,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왕이 됐든지 혹은 제일 간 갑부가 됐든지 그런 사람들도 생을 마감한 그 순간에 가서는 똑같은 마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부처님들은 그런 마음이 없이 그 죽음과 삶이라는 것을 자유로 하시는 분인데, 자유로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제복을 자유로 하시는 분이 또 부처님이다. 제복을 자유로 한다. 교도님들도 사시면서 한 번쯤 아이고 돈 좀 뭉텅이로 한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하실 수 있죠, 그죠? 어리고 그럴 때는 그런 마음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그런 마음 딱 가지고 알아옵니까? 뜻대로 잘 안 오죠, 그죠? 혹 올 때도 있지만. 근데 부처님은 제복을 자유로 하시는 분이다. 내가 복이 없으면 복을 나한테 불러들일 수도 있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이렇게 싹 씻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걸 자유로 하시는 분들이죠, 부처님. 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이제 부처님들이시죠. 절 밑에 가면 부처님 이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나 부처님 그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먹고 살고 거기서 복문 개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복문을, 세상 사람들의 복문을 또 다 열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부처님들이고 이제 성자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를 두고 가장 행복하신 분은 부처님이시다. 혹은 성자분이시다. 저희가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개교의 동기에서 원불교를 개교한 이유가 뭐냐, 원불교 왜 열었느냐 할 때 파랑고의 일체성령을 광대무량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열었다 그러셨어요. 광대무량한 낙원이 뭐냐? 불국토죠. 불국토. 광대무량한 낙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불국토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처님이 되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어떤 세상, 부처님이 된 세상. 어떻게 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실현되는 이제 그런 사회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원불교를 열으셨는데, 그 대종사님께서 대각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으셨느냐 하면, 당신이 궁금한 그 세상 이치에 대해서, 하늘은 왜 저렇게 파랄까, 구름 어디 와서 어디서 흘러갈까, 인간사에 대한 그런 의심들, 그런 의심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당신이 고민이 많으시고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대각하시고 나서 또 고민이 생기셨어요. 대각하시고 나서는 어떤 고민이 생기셨을까요? 당신이 대각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쉬운 길이 당신 눈에 훤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스스로 그냥 가시밭길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괴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깨달은 바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느냐, 그 길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되신 거라. 그런 이제 고민이 되셔가지고
교법을 제정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교법을 제정하셨죠. 당신 열반하신 후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교법을 공부를 함으로 해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교법도 밝히시고, 그 다음에 당신 혼자서 많은 생명들을 다 제도하실 수 없으니까 조직을 하나 구상을 하셨어요. 조직을 하나 구상을 하셨어요. 어떤 조직을 구상하셨을까요? 어떤 조직을 구상하셨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교화단 조직을 구성하게 했어요. 교화단 조직을. 이제 저희들 금방 봉독한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쉬운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이 원기 16년이라 일종의 일제시대 때 조선 말기 이럴 때 이제 쓰여진 거라, 이것이 좀 지금 안 쓰는 그런 단어들도 있고 그래갖고 좀 한자로 된 것도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본해의 창립한 시일이 천단하여, 본해라고 그랬는데 이 본해는 불법 연구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원불교라고 이름한 것은 원기 33년부터예요. 원기 33년부터고 원기 9년에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하거든요. 원기 33년 전까지는 불법연구회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본회의 창립한 시일이 천단하다. 그 말은 원불교 이전의 이름인 불법연구회를 창립한 시기가 천단하다. 얼마 안 됐다는 말이 있는데 짧단 말이지. 원기 16년에 이 책을 내셨으니까 원기 9년에 창립했으니까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죠? 7년 정도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각자의 공부를 완성하여 타인을 교양할 자격자가 없고 자기 마음 공부를 원숙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말씀이죠. 더욱이 회원은 원근 각처에 산주하여 있으므로 불법연구회의 회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원불교 교도님들이 가깝고 멀고 각처에 다들 흩어져 있어. 다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종사주 단독하신 힘으로서는 그 각지에 산주한 회원의 공부와 사업을 고루 훈련하기 어려운지라. 예전에는 대종사님을 종사주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을 했었습니다. 종사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혼자 몸으로는, 혼자 힘으로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교도님들의 공부와 마음 공부와 또 사업하는 것을 골고루 다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 훈련을 시키기가 어려워. 고로 이에 회원 부인으로 일단을 삼고 단장을 1인 가하여 단장은 종사주에게서 배운 그대로 자기 아래 부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해 하고, 그래서 회원 부인 교도님들 9사람을 모아가지고 그걸 한 단을 삼고 그 9사람 모인 그 한 단에다가 단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 단장은 대종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9사람 단원들을 훈련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공부 사업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아래 부인은 또 자기 단장에게서 배운 그대로 매인하 부인시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2단을 조직하려 함. 단장은 대종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그 단원을 이렇게 공부 사업을 훈련을 시키고, 그 단원들은 다시 단장한테 배운 그대로 그 단원들 밑에도 사람이 많아지면 또 단위 9명씩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원들은 자기 밑에 있는 또 단원들 9사람을 또 공부 사업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지도자는 몇 사람만 훈련시키면 돼요? 9사람을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전 교도님들의 총단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총법사님은 그 밑에 단원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수의단 머리 숫자를 써가지고
위자, 머리 위치에 있는 단이다. 그런 의미죠. 수의단이라는 것이. 그게 매일 맨 위에 단이다. 그 말이에요. 최고단이에요. 최고단, 수의단이. 수의단의 단장님은 종부사님이라. 그 종부사님은 수의단원들을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공부사학을. 그럼 그 수의단원들이 누구시냐? 수의단원들이 교구장님들이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 수의단원들은 또 누구를 훈련시키느냐? 우리 각 교당의 교모님들 있죠? 교모님들도 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단을 우리는 각단이라고 그래. 각 단의 단장님들은 뭐 지부장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단장님들만 모아둔 단을 항단이라고 그래. 그 항단의 단장님이 누구냐? 항단의 단장님이 그 수의단 단원분들이라, 교구장님들이고 그런 분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항단의 단장님, 이제 항단의 단장님은 수의단의 단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종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이제 각 단 교무님들, 단장들을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그 단장님들은 다시 우리 각 단 단원들을 이제 교무님들을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럼 각 단 단원들 그 교무님들은 무엇을 하느냐? 교당 애들 교무님들이 다 근무를 하시잖아요. 교당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니까 교도님들의 총단장이 되시겠죠? 이제 우리 대성교당에서 총단장은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제가 이제 교도님들을 이제 이렇게 총단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분을 훈련시키겠어요? 단장님들 이제 여기 단장님들이 있잖아요. 단장님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시키면 그 단장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밑에 단원들을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항상 9사람만 이제 훈련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조직이 가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항상 9사람만 훈련시키면 되는데, 전체가 다 최고 그 위에 종국사님이나 대종사님 뜨셨다가 이제 훈련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조직이 교화단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성교당에도 그 2주째 교화단 법회를 보기로 했는데, 그 앞에 9시 20분에 단장 중앙 그 모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 그런데 이게 항상 9사람만 훈련하면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 단계가 이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이렇게 9명씩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1단계일 때는 단장이 한 사람이고 9 단원만 있으니까 총 숫자가 단장 한 사람, 단원 9사람 돼서 10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단계 밑에 9사람이 있고 그 9사람 각각이 다시 또 밑에 9사람을 지도하죠. 그러면 이것이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단장 한 사람 1 더하기 밑에 9사람 더하기, 또 9사람마다 9사람이 있으니까 9 곱하기 9, 9의 자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합하면 몇 명이 되느냐 하면 한 2단계까지만 가도 9, 81, 91명이 됩니다. 이게 3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기로 이렇게 820명이 돼. 그런데 이것이 한 11단계로 내려가면 숫자가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1단계쯤 내려가면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11단계까지 나가면 353억이 돼. 353억. 우리 지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한 70억 정도 되죠? 지구 인구를 넘어서 버려요. 이게 11단계만 가도. 근데 대종사님은 단계를 몇 단계까지 둔지 아세요? 28단계까지 줬어. 28단계까지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주인을 다 포함할 것 같아. 28단계까지 우주인을 다 포함할 것 같아. 모든 생명체를 다 포함할 것 같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팍 늘어나니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이게 한 단원은 위에 단장님한테 나는 배우고 위에 단장님한테 배운 그대로 밑에 단원 9사람만 항상 훈련하면 되는데, 이것이 단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마어마한 숫자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교화단 조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9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조직이 공간적으로는 우주를 이렇게 본떠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장은 무엇을 응해서 임명을 했다고요?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고, 8인 단원은 팔방을 응했다. 팔방이라고 하면 이제 동서남북에다가 그 간방, 동남쪽, 이런 식으로 남서쪽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간방까지 합해서 8방이. 그러니까 하나의 단이 10명이 딱 구성된다는 것은 이 우주를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사방 이렇게 8방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조직이다. 그래서 그 주역의 건강감지 손익원대 그 방향으로 이제 건강감지 손익원대 8방 이렇게 딱 해서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펴서 말하면 이단이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한 몸의 합한 이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교화단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조직입니다. 자, 이 교화단은 최초의 단조직이 언제 되느냐 하면 원기 2년 7월에 최초의 남자 수의단이 조직이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대종사님께서 원기 원년에 1916년에 대각을 하셨잖아요. 당시 대각하시고 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깨달은 말을 이 많은 사람들한테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셨다는 증거죠. 그런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당신이 교화단이라는 이 조직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1년 뒤에 첫 번째 이제 단조직을 하신 거예요. 남자 수의단을 조직을 하신 거예요. 남자 수의단 아시죠? 단장은 누구십니까? 그때 원기 2년에 조직됐을 때 대종사님이고 중앙이 누구셨어요? 정산종사님이 중앙이셨죠. 정산종사님. 그래서 여기 단장님들 계시죠? 단장님들은 그 대종사님 같이 똑같은 대종사님도 단장 출신이시잖아요. 단장님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대종사님과 같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 정산종사님이 뭐 출신이시라고요? 중앙 출신. 중앙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처음에 단조직을 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교화단 조직을 이제 시작하신 것이 언제냐면 원기 9년 불법 연구에 창립총회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화단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화단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그 불법 연구에 통치조당교회 총론에 나왔듯이 공부와 사업을 훈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와 사업을 훈련시킨다.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우리 훈련법에는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교법적으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있죠. 교화단에서 하는 훈련은 무엇이 핵심이냐 하면 상시훈련이 핵심입니다. 상시훈련을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상시훈련. 이 상시훈련이라는 것이 상시응용주의상하고 교단양시주의상이 있는데 그 상시응용주의상 전 법회 때 말씀드렸죠. 그 상시응용주의상을 집에서 내가 하루 일과로 실천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수도인 일과라고 할 수 있고 활불 일과라고 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엄마도 하고 낮에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하고 일 없을 때는 경전도 하고 누연마도 하고 저녁에서는 하루를 반성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반성을 하고 잠들기 전에 영불이나 자선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잠들고 이런 일과가 이제 상시응주의상입니다.
이 상시형용 주의사항을 하루 생활 속에서 각자가 이제 나눈 분들이 집에서 다 실천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실천을 해요. 이게 상시훈련이죠. 이게 상시훈련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실천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론은 간단한데 이거 실천하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이 혼자서 이렇게 계속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이 뭐 사회생활 하면서 그 속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스스로의 또 나태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혼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것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대종사님께서 무엇을 강구를 하셨느냐 하면 상시일기를 이제 당신이 구상을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원기 13년에 이제 상시일기를 구상을 하셨어. 상시일기를 구상을 하셔가지고 각자가 집에서 그 상시형주의 사항을 실천하고 나서 저녁에 상시일기를 적게 하셨어요. 상시일기를 적게 갖고 내가 사막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계문은 뭐가 범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하셨어요. 체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체크하신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체크하게 하냐면 자기가 자기 공부의 선불선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체크를 안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실천했는지 무엇을 실천 안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자기가 무엇은 실천했고 무엇은 실천 안 했고 무엇은 잘하고 있는데 무엇을 못하는지 스스로 알아. 그러기 위해서 체크를 하게 하시고 상시일기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의 공부심을 스스로 권명케 하기 위해서. 이 체크를 하다 보면 내가 실천이 잘 안 됐으면 내일은 좀 더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스스로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공부심을 스스로 권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상시일기를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참 대종사님께서 참 위대하신 점이 뭐냐 하면 상시일기를 쓸 때 상시일기 종류를 4종류를 만드신 4종류를. 정식일기, 간이일기, 유문형, 태조사 해갖고 글자하고 문자를 아는 사람들은 정식일기나 간이일기를 조금 더 복잡한 것을 쓰게 하고, 그러면 옛날에는 글자 모르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이때가 이제 일제시대 때니까 문맹인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숫자만 아는 사람들은 유문형만 하게 하시고, 근데 숫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주 그냥 공부가 전혀 안 된 무식한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마음 공부는 할 수 있다고 보신 거다, 대종사님. 아무리 무식해도 마음 공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숫자 모르고 글자 몰라도 마음 공부는 다 할 수 있어. 그런 분들한테는 상시일기를 무엇으로 하게 하셨어요? 태조사, 콩, 검은 콩, 노란 콩 해가지고 흰 콩, 검은 콩으로 내가 마음을 온전한 생각으로 마음을 챙겼으면 흰 콩이 아니라 노란 콩이 흰 콩은 없더라고요. 그죠? 노란 콩을 이렇게 콩주머니에 하나 챙겨 넣고 내가 마음을 놓아버리고 내 과거 습관대로 하고 싶으면 내 감정대로 화날 때 화내버리고 그렇게 마음을 썼어. 그러면 검정콩 하나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시일기라는 것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라도 써도 좋으니까 마음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종일기라고 그러는데 언제 기회 되면 이 사종일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 맞게 그 4가지 일기 중에 한 가지를 쓰도록 그렇게. 그래서 아무리 무식한 사람,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셨다. 지금 학력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대학교 나오고 이런 것들이 거의 흔해진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대종사님 반대 그럴 때는 초등학교 못 간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 이후 세대신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년까지만 다니신다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 안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 이전에는 더 많을 거 없죠. 더 그런 문맹인들이 많고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도 다 마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밝혀주셨다. 쉽게 마음 공부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교화단에 와서는 무엇을 하느냐? 교화단에 와가지고는 이 상시일기를 이제 각자가 이제 상시형용 주의사항 실천한 것을 이제 상시일기를 적잖아요.
상시일기 적은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교화단에 할 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단장님이 이제 그것을 한번 검사를 해줘, 조사를 해줘. 단장님이 그것을 조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대동산 담배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매달 그 상시일기 단원들 상시일기 단장님이 각 단원들 통계를 내셔요. 상하고 해가 실천 얼마나 됐는지, 한 달 동안 자선은 몇 시간을 했고, 경제 공부를 몇 시간을 했고, 또 치사는 얼마나 했고, 그런 걸 다 통계를 내게 하셨어요. 단장님도 통계를 내갖고 매달 통계를 내서 12월치 통계를 내서 총부로 보냈습니다. 총부로 보냈어요. 총부에서는 그걸 바탕해서 법이든 거구리 이런 것들도 평가하는데 참고로 삼고 막 그렇게 하도록 체계를 다 갖추셨어요. 체계를. 그리고 이제 이게 상시일기를 적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 책을 안 읽고 교전을 안 읽고 공부 안 하면 의문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모르는 게 없어요. 이렇게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 이 말이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알다 보면 모르는 게 이제 자꾸 생겨. 그 교화단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누고, 또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한 거, 난 이런 걸 실천을 해봤는데 이런 경계를 당해가지고 내가 화가 이렇게 났는데 그래도 마음 한번 돌려서 이렇게 마음을 한번 써봤다. 혹은 나는 그 경계에 그냥 끌려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그냥 내 감정대로 다 화내고 그렇게 했더만은 나중에 그 사람이 내 뺨을 때리더라. 이런 실천이 된 얘기, 실천 잘 안 된 얘기, 이런 마음 공부 얘기를 이제 다녀와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교화단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소공동체로서의 그런 성격도 있어요. 현대 사회의 대중들을 표현하는 많은 말 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아파트에서 살면은 앞집에, 옆집에, 아래층에, 위층에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내는데 정작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요즘에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생깁니까? 혼밥, 혼술 아시죠? 혼자서 밥 먹고, 저도 요양원에서 혼자 밥 먹습니다. 혼자서 밥 먹고 술도 먹을 사람 같이 먹을 사람에서 혼자 앉아 술 마시고 고기 구워 먹는 거 혼자 구워 먹고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군중석의 고독인 그런 사회. 현대 사회에서 교화단이 그냥 정말 내 마음 속 깊은 그런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자리로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교화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교화단 모임을 할 때 원기 13년부터는 언제 교화단회를 했느냐 하면 16일 법회를 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한 달에 법회를 3번 받거든요. 3, 6일 해서 6일, 16일, 26일 이렇게 법회 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법회문은 그 16일 날 교화단회를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이렇게 길게 봤습니다. 그래야 속내기도 충분히 나누고 상식이 점검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좀 길게 오전 오후를 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원기 19년부터는 법회가 일요일 법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일요일 날 오전 오후에 교화단 법회를 보는 걸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요일 날은 오전에는 일반 법회를 보고 오후에는 단장의 단원들이 이제 상시일기를 점검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쭉 실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시일기 적는 것이 이제 교화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대종사님께서도 이 상시일기 적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단원들한테 이렇게 교도님들한테 권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회보에 이제 그 실천한 사람 명단이 이제 원기 23년에 실립니다. 회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원불교 신문 혹은 원광지 쪽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초기의 간행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실리느냐? 원기 23년에 상시일기가 원기 13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상시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회고는 원기 23년에 실리는데 이렇게 10년이 되죠. 원기 13년부터 원기 23년까지 하면 10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5년 이상 상시일기를 기재한 사람들 이름이 실립니다. 대성교당 누구 상시일기를 6년 동안 계속 기재를 했다. 누구는 5년 동안 7년 동안 기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실려요. 거기에 이제 실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5년 이상 상시일기 꾸준히 기재를 한 사람이 8명, 그리고 6년간 기재한 사람은 3명, 7년간 기재한 사람은 2명, 8년간 기재한 사람은 3명, 9년간 기재한 사람 7명, 10년간 계속한 사람도 8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이 10년간 계속한 중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신 분이 계셔. 우리 교단 선지들 중에 누구실까요?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이 10년 동안 상시일기를 썼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꾸준히 이렇게 쓰셨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막 칭찬한 그런 글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대단한 정성심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초창기 선지님들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가지고 이 교화단이 초창기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성교단도 제가 교화단 얘기 잠깐 들으니까 이 초창기처럼 되고 있지가 않아요. 대부분 교단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일제에 의해서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 교화단이 좀 이게 중지가 돼서 그렇거든요. 1937년이면 원기 22년이거든요. 이때 중국하고 일본이 전면전을 하게 됩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 그리고 1941년 원기 26년인데 이때 일본이 전쟁의 범위를 미국하고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침략하면서 넓히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기 26년 1941년부터 일제가 우리 국민들을 더 많이 탄압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불법 연구에도 탄압을 해요. 불법 연구에도 탄압을 하면서 옛날에는 동서가선을 2, 3개월씩 길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게 해요. 동서가선도 기간을 줄여가지고 남은 기간에 막 일본어 교육시킨다든지 작업에 동원시키다든지 막 그렇게 하고 예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 예외도 줄여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막 그런 식으로 동원을 시키고 교당도 일본 교육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합니다. 탄압을 하다가 원기 30년 1945년에서는 교화단 조직을 위험하게 일본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선인들이 우리는 마음 공부한다고 모이지만 그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조선인들이 끼리끼리 막 이렇게 몇 명, 10명씩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뭔가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 독립운동을 뭐 얘기를 하는지 뭐 우리 마음 공부하는 건 잘 모르니까 그건 위험하게 생각해가지고 전면 금지를 시킵니다. 일제가 1945년에. 그러면 거기가 원기 30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교화단이 딱 스톱이 돼요. 스톱이 딱 멈춰져. 그 상태에서 독립되고 나서 해방 후에 얼마나 혼란한 시기입니까? 혼란한 시기고 우리 교단적으로는 해방되고 나서 1년 동안 전제동포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만주하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우리 동포들 보호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이제 각 교당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맥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또 몇 년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6.25 전쟁이 한국전쟁이 반발하고 그러면서 이 교화단이 그때 맥이 끊어진 맥이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이 됐고 수년간 단절이 되다 보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가 그 후진 세대를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이 이제 끊어진 거라. 그 이후에 대산종사님 때나 자선상사님 이제 이럴 때 형식적인 교화단 틀은 이제 지금이 마련이 됐는데 그 내용이 대종사님 당대 때 구상하고 실천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좀 실행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부활을 시키는 것이 원불교
교도님들이 많은 불보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기틀을 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우리가 공부와 사업을 공부와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화단을 이게 제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대흥사의 본의대로 하는 것이 공부와 교화를 크게 진흥시킬 수 있는 큰 조직이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이것을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초기 내용을 쭉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 대종사님 본의 교화단회를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전국에서 어느 교당이 그 본보기 교당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어느 교당이 본보기 교당이 돼야 될까요? 대성교당이요. 잘하시네요. 우리 대성교당이 이제 그 본보기 교당이 돼요. 여기서부터 그 대종산의 본의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전국에 잘 전파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정말 괴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로 제도받을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부터 발현될 수 있도록 교화단회를 잘 살려나가기를 그런 영혼 가지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